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피사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로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물들이 터지고 쏟아져서 결국엔 온 땅에 가장 높은 그 산 위로 15규빗까지 물이 차서 굉장히 이 땅에서 호흡하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거치고 다시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는 큰 하나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창조를 행하셨지만 사람의 교만함이죠. 그어놓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교만함 때문에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타락과 범죄가 시작되었던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근본된 땅, 토지를 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아담이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이유인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하고 훨씬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아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면서 전체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또 참 재밌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면서 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아담과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흙과 아담 이게 이제 같은 어근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근본 이 토지가 아다마이고 그것을 사람 명사형으로 바꾼 것이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땅 흙의 같은 이 재질 육체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불어 넣으셨고 그가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의 그 범죄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엉겅퀴를 내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땅의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본질적인 이 범죄함이 땅을 갈고 땅을 밟고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 자체가 또 죄로 물들게 되는 거죠. 사람이 번성하고 점점 수가 많아질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한 중심과 마음으로 땅을 경작하고 하면 선한 열매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서 그야말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어떤 이 직무와 위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과 죄악 때문에 인해서 오히려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것이 땅으로서는 아주 복이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이 일굴 때는 그 땅에 좋게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그 땅을 일구게 되면 결국 그 땅은 저주를 받고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온 이 땅의 타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7장, 8장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마치 하나님의 그 재창조와 같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그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바다, 땅, 하늘의 모든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이 7장 7절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땅과 물을 분리시켰는데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땅을 덮는 마치 반죽을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로 다시 그걸 짓이겨가지고 헝클어 버리고 다시 뭔가를 만드는 것처럼 마치 노아의 홍수가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같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시 이 물로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만드시는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서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처럼 그래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 경계선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과정들이 마치 새로운 또 다른 그 재창조와 같은 이 과정처럼 이 말씀들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오늘 8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갈 때 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나서는 비가 곧바로 내리지 않았죠. 일주일, 7일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기왕이면 안 그래도 답답하고 그 안에 온갖 동물들 막 별의별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굳이 비도 시작되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이나 먼저 가서 그 복잡한 상황들을 견디려고 하는 굉장히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방주 안에 전체적으로 이 머물렀던 기간이 1년 넘게 1년하고 한 17일 정도 방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기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기간을 다 계산을 하면 1년 17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지금 머무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17일이죠. 열 이른 날. 그러니까 한창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가득 차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때 원래는 산 위 꼭대기까지 물이 15규빗 위까지 차 있다가 점점 이제 물이 줄고 그러다가 아라랏산 지금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방주가 걸려서 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직 7월 17일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열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0월 1일이겠죠.
그때가 되고 나니까 이제 옆에 다른 제일 꼭대기에 걸렸는데 옆에 산들이 산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40일을 또 지나고 나서 창문을 열고 나서는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까마귀는 사체라든지 아직 땅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뭐 썩은 거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돌아오지 않고 아마 거기서 자기만의 파티를 즐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날지 못하고 물이 온 지면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고 10절에 보면 또다시 7일을 지나고 나서 비둘기를 보내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11절에 보면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식물이 다시금 이 줄기를 뽑아내는 이것을 증거로 지금 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끝에 보면 땅이 물에서 줄어든 줄을 노아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비둘기가 쉴 곳 혹은 먹을 것 이것들이 이제 땅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601년 1년이 됐습니다. 600년 되는 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01년 1월 1일이죠. 땅이 물에서 이제 완전히 거쳐졌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봤더니 그야말로 이제 땅이 다 보이고 물이 이제 거쳐 있는 그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14절에 둘째 달 21날 2월 27일 그때가 땅이 말랐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13절에 1년 1월 1일 뚜껑을 열어보고 땅이 지금 다 보이고 하는 것까지 봤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오라고 하는 때가 뭐냐면 14절에 둘째 달 2월 27일이죠. 1월 1일 날 뚜껑 열어서 봤는데 땅이 다 보이는데 2월 27일까지 한 두 달이죠. 2월 28일 보통 우리가 있으니까요. 두 달 가까이를 여전히 방주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처음에 방주에 들어갈 때 일주일, 비도 안 내리는데 먼저 일주일 전에 들어간 거. 그리고 다 뚜껑 열고 눈으로 확인했는데 1년 가까이 그 방주 안에 그가 갇혀 있고 거기서 뭐 편히 뭐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온갖 거기에서 그 동물들의 뭐 허드렛 일을 다 했겠죠. 정신없이 막 쉬지도 못할 정도로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좀 언제 나가나 싶다가 봤더니 1년 만에 봤더니 땅이 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만히 머물고 두 달을 더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시고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하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사람. 내 안에 계산이 없어서 내가 뭘 모르고 바보 같아서 생각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노아도 의인이었고 나름대로 집안의 어른으로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보이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 노아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했던 일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이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무인도나 이런 것의 정글의 법칙인가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날 쉴 곳, 쉼터죠, 쉘터. 뭐 나무 위든지 뭐 나뭇가지를 잘라갖고 하든지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날 이제 당분간 지내게 될 어떤 집 공간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물, 음식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1년 넘게 그 갇힌 곳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살 곳, 또 앞으로 먹을 어떤 식량, 양식을 구하는 일, 본능적으로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만 노아가 지금 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죠.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이 세계의 질서를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세우는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노아의 이 중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는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처럼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복종하면서 따랐던 이 노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일은 바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가 아니라 그의 의지로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세웠던 것이 예배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분위기나 어떤 것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기거나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부터 해서 공예배까지 특히나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구나 라고 해서 또 그렇게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정하고 변화된 내 가정, 교회 그리고 내 개인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시작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작정하시고 다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피동적으로 따라가되 예배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자의적으로 나의 결정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것들을 쓸어버리고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부정하고 흔들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다 흐트러버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자 하실 때 기뻐하시는 원칙,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에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되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서만큼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두드림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결단과 새로움을 만약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이 노아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죄로 어제까지 나의 감정으로 또 어제까지 나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던 내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정말 가장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허락하여 주신 새날이 진정 내게 있어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와 이어지는 똑같은 패턴의 죄의 습관, 적당히 흘러가는 그 습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정말 내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새날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이전에 이어오시던 모든 시스템과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이 중심처럼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우선순위를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흘러오던 혹은 내 가정에 흘러오던 이 좋지 않는 흐름과 혹은 구조, 시스템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작들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흔들리는 이 땅의 많은 일들, 또 고난, 아픔, 재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각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이웃 친척 또 영혼 구원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의 중시주로 불릴 만큼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가정,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두 기둥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은 이 두 가지 원칙을 흐트러뜨리고 교묘하게 방해할 것인데 굳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나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따라가는 분위기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혹은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세상의 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 들이댈 것이고 굳이 이번 한 번만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 만큼 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또 흐트러뜨리고 방해하고 때로는 그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그 교묘한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선포하며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두드림교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각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이 교회 안에도 정말로 중요한 또 빼앗기지 않은 흔들리지 않은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러저런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를 빼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흔적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흔적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따라 세상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면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탐심이 끊임없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경계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고 악취가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사람의 욕심과 생각과 마음에서 뿜어져 나와서 오히려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시끄럽게 하고 분란케 하고 나누게 하고 찢어지게 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이 가정과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원칙을 따라서 이것을 또 살고 또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중심과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내 가정과 이 교회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땅이, 그 교회가 또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중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중심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가 밟는 모든 땅이 부정하게 되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또 부정하게 되며 죄악으로 넘쳐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그 땅을 밟고 만지고 할 때에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경되어지며 좋은 것들이 나타나며 또 수고한대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원칙과 또 질서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각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또 공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또 분주함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릴 틈도 없을 정도로 무작정 하나님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나 내가 떠밀리듯이 세상의 바람과 풍조 가운데 휩쓸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며 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거절할 것들을 또 거절하려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또 생명의 믿음의 경계선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오염되고 변질될 때에 나 또한 분위기를 맞춰서 흔들거리다 보면 결국엔 나의 그 구원의 방주는 구멍난 방주밖에는 되지 않고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흔들 수 있는 참 힘없는 그런 방주밖에 될 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세상이 힘들고 흔들거리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갖추어진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혹은 나의 거룩한 경계선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고 내 삶의 그 바른 믿음의 그 중심과 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내는 이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계선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찾는 또 그들이 가장 위급할 때 찾고 문의하고 또 돌아오는 그 귀한 구원의 방주 또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드림교회 경계선들을 더욱더 거룩의 경계선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각 개인의 진정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중심이 있을 때에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온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와 또 축복의 일들이 퍼져 나아갔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의 바르게 세워진 중심과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 땅의 새로운 변화와 또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바꾸어지며 일구어지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주님의 선한 또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림 없이 내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항상 내 우선순위로 앞서서 떠오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말씀의 흔적으로 오늘 이 하루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너무나 또 불안하고 또 염려스러운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정말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우로 혹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